아멘. 따라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의 선포는 다 알고 계신 하나님. 따라합시다. 다 알고 계신 하나님.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32편 5절 말씀은 마길, 다윗의 마길, 경건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 경건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냐면 바로 하나님은 너를 다 알고 있어.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은 나에게 대한 얘기예요. 아멘. 자, 아브라함을 얘기할 때, 모세를 얘기할 때 나를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보라고 제가 자주 몇 년 동안 얘기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죠? 자, 여러분,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그래요. 그 왜 그러죠?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기적으로 개인적으로 따질 때는 나에게 얘기하는 거지만,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지만, 결국에는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천국 가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 가야 되죠.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니까 내가 잘해야 되는 거죠.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가는 그 길에 있어서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죠? 나의 인생을 통으로 보신다. 아멘. 잘라서 보는 게 아니라 뭐로 보신다고요? 통으로 보시는 거예요. 왜 통으로 보시죠, 하나님이? 왜 통으로 보시고, 왜 통째로 이렇게 보실까요, 주님이?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이렇게 잘라서 보시면요, 우리 죽어요, 그냥 바로. 딱! 주님이 딱 잘라버려. 우리가 파리를 볼 때, 딱 잡잖아, 이렇게. 바퀴벌레 잡듯이 딱 잡으면 우리 죽는다고, 한마디로. 근데 하나님은 이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표현하면 그게 우주와 같아서. 뭐와 같다고요? 우주는 우리가 어디까지인지를 모르잖아요, 그죠? 그렇게 넓으셔가지고 우리를 품으시고 이해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기다려주시는 거죠. 불교를 다니든 남녀오른캐를 하든 신천지를 하든 건진법사가 되든 성공스승이 되든 뭐를 하든 하나님은 내버려둬. 근데 그게 뭐다? 여러분 말씀드렸죠? 육체가 있을 동안이에요. 그게 문제는 육체가 있을 동안에 성령 받아야 되고 예수님 믿어야 되고 할렐루야. 그렇지 못하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의 복음이 이게 만약에 없다고, 이 백지처럼 없다고 해요. 자 없어요. 우리 영이 백지가 돼버려. 한마디로 천국 지옥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좋죠. 예수님 믿을 필요도 없고 우리 마음껏 살면 되잖아요. 그죠? 짐승처럼 된다면 좋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짐승과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짐승도 아픔을 느끼고 외로움도 느끼고 짐승도 그래 안 그래요? 느끼죠? 그래 안 그래? 지원이 성도님 집에 있는 소니가 외로움을 느끼잖아요. 아무도 없으면 나만 있네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아담에게 하와를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왜 주셨죠, 하나님이? 그의 것을 아담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실수를 보시고 막 이런 쳐죽일 놈이 있네 막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했죠?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그가 우상의 땅에서 나온 것만 가지고도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가는 축복이 있어야 돼. 이걸 보고 나도 좀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말씀은 왜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나를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이렇게 오래오래 가라는 게 아니라 나보러 지금 이걸 깨닫고 빨리 하나님을 빨리 붙들으면 내게 더 많은 축복도 오고 내 인생이 더 좋아지겠구나. 내가 천국에 가는데 문제가 없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 할렐루야. 나도 한 120살 같이 한 180살, 175살까지 살겠다.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아니에요. 뭘 깨달으라고죠? 영적으로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런 실수가 있고 이런 것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분이시는구나. 언약의 하나님이시구나. 거짓말을 못하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그 마음을 아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마음으로 나오기를 바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다윗이 왜 경건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냐면
하나님은 위기의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의 마음을 내가 알고 있어. 그러나 너의 죄가 있어. 이걸 어떻게 결론을 짓냐면 다윗은 성전을 지기를 원했죠. 아멘.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근데 성전을 못 지었어요. 왜 못 지었다고 그랬죠? 너는 장군으로서 많은 피를 전장터에서 흘렸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래. 할렐루야. 모세와 같은 거죠. 느보산에서 그냥 끝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딱 거기까지인 거예요. 왜 그러냐?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목사들을 하나님이 높이, 알아듣기 쉽게 높이 올려져 가지고 방송만 틀면 막 나와 가지고 막 난리를 치고 사람들이 웃고 붙고 좋다고 하면서 막 회복이 됐네, 치유가 됐네, 그래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목사 인기 따위를 올려주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인기를 통해서 결국에는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이 영적 패배자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살려내라는 뜻이고,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리라는 것이고, 결단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된다는 걸 얘기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기를 올려줄 때는 야, 내가 일단은 연기를 잘해야 돼요. 한 3년 정도는. 그래서 막 재밌게도 하고 웃기게도 하고 그러면서 그 말씀 속에 뼈가 들어가고, 저 목사님을 좀 더 알고 싶어 들어왔다가 설교를 들어봤더니 아, 이런 게 있었어, 이러면 안 돼. 그런 신뢰를 만들어 주잖아요. 그러려고 하나님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체육관 집회를 옛날에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잠실, 주경기장 그런 데서 막 몇만 명씩 모여가지고 막 집회하고 난리를 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막 지금 고척에 있는, 목동에 있는 고척, 야구장, 키움 야구 거기 고척돔에 가서도 막 집회하고 그랬었죠. 이미 작년에 죽었잖아요. 그 목사가 외국 나이지리아 그 목사가 조슈아 목사 죽었죠. 그런 집회를 막 해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최 측에서는요, 뭐하냐, 그 유명한 사람 데려다가 헌금 거다가 돈 걷어가지고 자리가 제일 앞좌석이 몇백했어요. 제일 좋은 자리. 그러니까 조슈아가 이렇게 서 있죠. 저는 이제 물론 피부색 조슈아하고 비슷한데, 제가 이제 뭐 조수바가 아니라 조슈아라고, 이 조슈아가 여기 서 있으면은 이 앞자리 있잖아요. 그 자리는 뭐 예를 들어 1,000만 원짜리 몇백, 그 다음은 몇백 막 이랬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기예요, 사기. 안 나오면 어쩔 건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낫고 안 낫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들이 심령에서 우러나서 하면 되는 거예요. 고쳐주고. 주님이 고쳐주고 고침을 받고 싶은 사람이 스스로 우러나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정해놓고 그런 짓을 했어요. 중요한 건 뭐냐는 거죠. 그렇게 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걸 원하시느냐는 거죠. 다윗을 하나님이 영광의 축복자로 세우셨지만 어려운 일이 더 많았어요. 좋은 건 5가지예요. 나머지는 전부 다 어려운 일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를 어렵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떠나는 나라, 하나님이 없어지는 나라는 여러분 사사기랑 이렇게 보면은 좋아요, 나빠져요? 예? 나빠지죠. 어두워지죠. 사사는 어두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캄캄해지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는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은 야, 이게 뭐지 막 이렇게 봐요. 근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계실 때는 하나님이 이기시고,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에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알고 너의 허물도 알고 있다. 자복해라. 스스로 다 내려놔 이거예요. 다 너의 죄를 내려놔라. 내가 너를 고쳐주고 내가 너를 치유하며 내가 너를 역사해 줄 준비가 되어 있는 전능한 여호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그거라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닭을 잡아도 순서가 있어요. 그죠? 닭을 여러분 잡았다고 무조건 통째로 먹으면 못 걸려 죽어요. 그러나 해야 될 순서가 있듯이 생선을 잡아도 고등어를 한 마리, 생고등어를 사서도 해야 될 순서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순서가 있는데 자꾸 여기에 대해서 반심을 갖고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다 하나님을 믿기를 바래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기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자기의 마음에 있는 병들어 있는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존재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다 나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 나아가는 거예요. 엘리야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3명의 왕을 세우고 엘리사를 세울 때까지 죽지 못하게 만들어 주는 거죠. 엘리야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엘리야는 깨달아요. 깨닫고 그 고단한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은 그런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대로 병거 타고 하늘에 올려서 그를 축복해 줘요. 그럼 왜 그러죠, 하나님이? 엘리야가 잘했나요? 다 잘못했나요? 아니잖아요.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 받는 것을 분명히 내가 죽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달려가며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저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하셨군요 라고 고백을 하면서 축복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게 뭐냐? 자기의 무력함, 자기가 갈멜산에서 이겼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인간의 그 마음이 너무나 힘들었던 겁니다. 성령을 받았어도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들이 많이 착각하고 있는 게 그거죠. 자기가 입는 주일마다 입는 성의가 자기의 어떤 죄를 덮어주는 줄 알아요. 저는 여러분 정말 내가 좀 알고 그들보다 뭐가 좀 더 있다고 해서 내 잘났어 나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내 입에서 다른 종교에서 천국이 갈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할까요? 야, 명진 스님 그분 말하는 거 강연하는 거 들어보니까 그분은 천국에 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야, 천주교 신부가 한번 얘기 들어보니까 들을만 하더라. 내가 그런다면 여러분도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원불교에 가서 들어보니까 그 사람도 참 선하더라. 야. 하나님은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은 아세요. 다윗도 모세도 엘리야도 엘리사도 사도 바울도, 특히 사도 바울은 자기 죄에 대한 것을 엄청 고백하잖아요. 그죠? 안 되는구나. 성령 받았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잠시 물러날 뿐이고 내가 그 죄를 이기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없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내 던져놓고 주님을 잡고 주님을 의지하며 달려나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풀무불에 던져줄 수 있다니까요. 사자굴에 던짐 받을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살아나오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는 타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왜 이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경이 하나님께 막 올인되어 있어야 돼요. 막 확 가야 됩니다. 쭈삣쭈삣 있어야 돼요. 젊은 애들 그러잖아요. 옛날에 저희 있을 때 무슨 유명한 외국 가수들 막 들어오면은 막 난리 나잖아요. 그죠? 막 압사당해서 막 애들 중학생 고등학생 죽고 학교도 안 가고 막 예전에 막 그랬잖아요. 그런 일 벌어졌었잖아요. 응? 그러면은 왜 그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 막 깔려 죽고 막 자기 어머니가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그러지는 않을 건데 막 성균관대에서 서태지가 90 몇 년도에요. 95년도인가 6년도인가에 그 은퇴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때 막 학교도 안 가고 막 난리가 나가지고 그때 막 넘어지고 팔 부러지고 다리 부러지고 앰뷸런스 실려오고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자기 부모가 죽어도 그러지는 않을 것이에요. 아이고 섬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회개는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그 순종함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야 너희들도 100살까지 살 거야. 그러면서 그때까지는 이렇게 살아라. 이 얘기가 아니라 너희의 인생 속에서 내가 빠지면 하나님이 빠지면 무슨 소용이냐.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수도 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사사로이 깨우칠 수도 없고 성령을 받은 사람만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술집을 다니셨던 대전에
뭐 목사님은 막 무슨 뭐 설교를 엄청 잘한다고 설교 막 세미나 해주시는 분이신데 사모님이신데 술집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 사모님이 이제 그러다가 술집을 걷어치우고 사모가 됐어요. 근데 다시 또 술집을 하고 있어요. 몇 년 전 일인데. 최초 공개입니다. 최초 공개. 왔어요. 저한테 집회를 하고 있는데. 얘기를 해. 근데 제가 그분을 딱 사모님을 보는데 다방 아가씨가 아니라 술집 여자의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화장도 안 하고 입술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오셨단 말이에요. 딱 봤을 때는 몰라요. 근데 제 눈에는 그 사모님이 술집 아가씨로 보여서 사모님 저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그랬더니 제가 하는 일을 어떻게 그만해야 되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천에는요 자기 딸이 단란주점에 술집 아가씨로 나가고 있어요. 목사 딸이.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런 걸 보고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문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신호등 부른 사람 말고 이문진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고려 영유태양 때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대 총장이에요. 그러니까 교육부 장관급 좀 되는 사람인데 이문진 대박사가 영유태양이 그 도교를 받아들여요. 도교를. 그러니까 고려의 당군에 있었던 선도라는 것이 중국에 전해져서 그것이 다시 업그레이드 된 게 도교인데 그걸 받아들이는데 그거를 버리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부탁을 드려요. 이것을 버리셔야 됩니다. 폐하 버리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나중에 그가 옥에 갇혀 있어요. 갇힌 다음에 나중에 자살을 합니다. 왜 그러죠? 이렇게 가면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훤히 알고 있어요. 자기가 만들어놨던 엄청난 업적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요. 여러분 수나라를 몰살시키고 거기에 무덤 위에 승전탑을 세운 것도 그 이문진 대박사가 했던 일이었어요. 그야말로 그 사람은 나라를 사랑한 사람, 고구려를 사랑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가 자살을 합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게 자기 생명을 끊을 만큼 이걸 통해서 고구려가 어떻게 될까라는 걸 알겠어요. 왜? 영유태양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평화주의자예요. 여러분 평화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왜 그들이 왜 그런 죽음을 선택해서 만큼 또 단식을 통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라를 사랑하고 왜 그때 당시 을지장군이 여러분 그렇게 막 안 된다고 하다가 딱 죽어요. 그 급살로. 왜 그렇게까지 죽음을 불사하고 피를 토하고 죽고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안중근 의사는 그 어린 자녀들과 젊은 아내를 두고 왜 그런 일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기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바로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 결과가 나중에는 1938년쯤 됐을 때부터는 일본이 우리나라 언어를 쓰지 못하게 하고 창씨 개명을 시작하고 그렇죠? 이런 일이 벌어지죠. 맞잖아요. 우리 예전에 시골에도 그 할머니 그 딸들이 영어를 잘한다고 해서 옛날 아버지가 그런 말해서 무슨 뭐 일본 뭐라고 하셨단 말이 기억이 나요. 그런 말씀하시고 저도 이제 그런 걸 듣게 됐죠. 우리나라 사람인데 제가 어린 마음에 일본 말을 잘한다 그러면서 옛날에 그랬어요. 무슨 뭐 박스를 이제 일본에서 학고라고 하는데 학고 뭐 그런 거 이런 거 말고요. 여러분 그런 거 말고 이제 그 말이 다 그렇게 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왜? 피를 흘렸고 왜 우리의 목사님들이 독립운동을 하고 왜 피를 흘리며 목사님들이 순교를 당할 수 있고 왜 우상 앞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고 왜 김익도 목사님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왜 이성복 목사님이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왜 그렇게 기도하며 그들에게 달려가고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내가 왜 이 죽는 것이 두렵냐고 얘기하지 않았을까? 왜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 알고 있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순교의 잔을 받으시려고 할까요? 하나님 너무 무자비하신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왜 저도 잘 모를 때는 그냥 순교가 뭔지도 몰랐으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알게 된 것은 뭐냐면 순교의 잔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종들이 있습니다. 무조건 죽지도 못했죠. 사도 요한은 자기는 살아생전 순교한 거잖아요. 마지막 계시록서 형아들 만나러 형아들 다 천국에 있네. 막내잖아요. 형아들 다 천국에 있네. 보고 왔어요. 근데 요한은 가기 싫죠. 하나님이 내려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 내려가서 너는 다시 이 모든 걸 완성시키고 와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을 때 요한의 마음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어요. 그죠? 거기서 그냥 편하게 있습니까? 그냥 감옥 갖다 놓고 주는 감자 2조각 먹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거기서 그 감옥에 있는 그 말도 못하는 어마어마한 죄수들과 그들에게 복음을 주고 하나님 믿으라고 얘기하면서 순교를 하고 매질을 당해서 살아 순교합니다. 죽고 싶은 게 아니라 자연사를 했다는 거 한마디로.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자기 흔적이요 그 능력이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진짜로 알고 있잖아요. 그죠? 알고 있으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게 결정체이신 거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까 뭐예요? 자기 죄를 고백하고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나의 달려가기가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일을 바치려면 나의 생명 조금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바로 영원한 천국이 그 안에 존재하고 있고 그것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하륜 목사가 부족하지만은 죄가 많지만은 이렇게 설교하는 이유가 뭐예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비참함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도 수많은 영혼들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열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목사들을 세웠어요. 딱딱딱 그 시대별로. 그러나 다 자기들 좋은 옷 입고 잘 먹고 자식들 좋은 교육 시키고 세습하고 성도들 위에 군림하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돌아다니는 것밖에 결국에는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나 저는 깨닫습니다. 나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싶지 않습니다. 말 같은 소리, 하나님의 소리,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사정과 심정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오늘 나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아멘. 나는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가겠다 이거예요.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자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나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내 머리털까지 세시고 내 혈액이 몇 리터가 나올지 내가 피를 쏟아내면 내 피의 정확한 양까지 재실 수 있으신 분. 아멘. 내가 내일 어떤 것을 먹고 어떤 일을 할 걸 알고 계신 하나님. 내가 내일 자동차를 타고 다 펑크가 날지 안 날지 자동차 바퀴가 빠질지 안 빠질지 내가 사고가 날지 안 날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디를 갈 때 자동차 핸들을 붙들고 잠시라도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것, 나를 알고 계신 하나님께 보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할렐루야. 그런 것 같은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과 나의 죄악과 나의 모든 내 안의 소원과 모든 것을 아버지께 보여드려서 나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며 나를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덮어주시고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역사해 달라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가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죄를 지을 거예요. 이따가 2시 3시 되면 또 속썩이고 하나님 앞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이 거룩한 전쟁에서 지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마지막 한 방 내가 숨이 끊어질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있는 들었던 말씀과 기도의 그 캐리어와 나의 그런 모든 신앙의 연륜과 경륜이 결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모든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이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에 큰 힘이 될 것을 여러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나가는 거야. 알고 계시는데 뭘 숨겨. 이만큼 기도하고 이만큼 회개하면 되지. 이런 것이 아니라 숨기지 말고 나아가서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엎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는 이유는 그건 거예요. 악의 구렁텅이가 보이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보이는 거예요. 더러운 자들이 이제는 여러분 억압하고 이거 뭐 하나도 못하게 하고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라가 혼란에 쌓이게 하고 마귀는 그 안에서 얼마나 송두리치고 그 안에 목사들이 끼어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악랄한 성도들이 거기에 껴서 그들은 성도가 아닙니다. 성령을 받지 못했고요. 성령을 받아서도 이미 타락한 자들이고 성령의 역사가 떠난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여러분 사람의 영혼에 육체 이렇게 입어가지고 그것들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겨야 됩니다. 이번에 이겨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댓글 하나를 못 단다는 거예요. 여성분들이 무서워서 이거 사람 사귀냐고 했더니 고발을 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뭡니까? 죽이겠다는 거예요. 백성을. 개 돼지처럼 짓밟겠다. 여러분 개 돼지도 함부로 안 해요. 요즘 개도 돼지도 애완으로 얼마나 많이 키웁니까? 그런데 하물며 사람을 그렇게 대한다는 것이에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들의 회개치 않을 것도 알고 계시고 그들이 그래요. 그러나 외치게 해야 됩니다. 왜? 목사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껄쩍지가 않으니까 정말 배먹지 않은 놈들은 그러는데 대부분 조금 배운 사람들은요. 종교적인 관련된 사람들이 어떤 쓴소리를 해도 그 목사 함부로 잘 안 건드려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괜히 잘못 걸렸다 부정 탈까봐 세상 말로. 그런 것이 있어요. 좀 찝찝한 게.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목사님한테는 함부로 안 해요. 미친놈도 몇 놈 배우는. 그런데 반말하고 그러지 않거든요. 못 배운 놈들이 그러죠. 좀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왜? 신성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저 사람은 목사, 저 사람은 저 스님이고 저 사람은 뭐. 그러니까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또 가까이 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좀 거리도 두고. 근데 저는 가까이 합니다. 말을 해주는 거죠. 저는 그런 거 숨기지 않아요. 야, 목사님은 좀 다르시네요. 그러신 분들이 많아요. 정치평론가들이 그래요. 목사님은 다르네요. 국회의원도 그래요. 목사님은 좀 다르시네요. 뭐 다릅니까? 사람 사는 게 똑같죠. 백지 한 장 차이입니다. 알아듣지 못하죠. 그분들이. 제가 설명을 해준다고 알아듣겠어요. 그냥 백지 한 장 차이예요. 신앙이 세상과 백지 한 장 차이라는 거예요. 그 백지 한 장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시죠. 할렐루야. 알지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다르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숨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쁜 놈들이잖아요. 하는 일이 나쁜 놈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주받아라 그러는 게 벼락 맞아라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우리의 신앙이 위협을 당하고 있고 우리의 복음이 위협을 당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 알고 계시니까 하룡 목사한테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는 이해가 안 가. 그럴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그럴 수 있죠. 근데 나는 저 말이 이해가 안 가. 그 사람은 내가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복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한번 그러니까 욕심은 큰데 많은 사람도 있잖아. 욕심은 막 이만큼 많아. 근데 하라면 안 해. 그럼 뭐 천국에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나는 그런 사람들 절대 안 믿습니다. 제가 왜 그런 사람을 믿어야 돼요? 저는 그런 사람을 그런 사람들을 전혀 뭐 어떻게 한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 마음까지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애가 타니까 가르쳐 주고 이렇게 돼야 된다고 외치는 것 뿐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래, 한 목사만 대단해, 뭐 어쩌고 설교 은혜 받았나 봐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래요? 그 목사님이 믿는 그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이 됐다 칩시다. 전쟁이 나면 목사님은 살아남고 목사님 새끼들은 살아남고 목사님의 성도들은 살아남는다고 얘기되어 있습니까? 자, 전쟁 안 난다 칩시다. 경제가 망해요. 그 목사님 성도들이 11조 헌금 못하고 교회도 못 나오고 돈 벌어야 되니까 먹고 살기 힘들으면 목사님 그 다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라고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악랄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안 불러서 그래요. 안 불러서. 하나님이 불렀던 종들 우리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 보잖아요. 눈물을 흘리잖아요. 이사야 어떻습니까? 천국을 막 얘기하잖아. 선포하잖아요. 할렐루야. 메시아는 이런 메시아가 올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사야가 알겠습니까?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예수님이 태어난 걸 점지하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메시아의 모습이 이럴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흠모할 때도 없고 순한 양 같고 막 뭐라고 순한 연한 순처럼 이렇게 올라오는 있잖아요. 이렇게 죽순 올라오듯이 좀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런 존재고 흠모할 때도 없고 여러분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그런데 자세 안 나온다 이거죠. 주님이.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이 예레미야 도망다녀요. 눈물 질질 흘리면서 안 해요 돌아다녀요. 다니엘 어떻게 해서 어떻습니까? 고난 중에 포로에 잡혀가지 않습니까? 굴하지 않죠. 에스겔은 어때요? 이스라엘에게 간땡이만 붙게 하는 게 아니라 에스겔은 여러분 신약의 계시록과 같은 내용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예수님 믿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말라키 마지막 뭐라고 말합니까? 400년이라는 암흑기가 들어가기 전에 말라기 선지자가 모든 예배 질설 예물 드리는 헌금 11조에 대한 걸 다 얘기하고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경고를 하고 딱 끝나버려요. 난 무서워 죽겠어요. 지금 잠깐 보면은 말라기를 보면 겁이 난다니까요. 말라기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보라 극렬한 풀무 같은 날이 이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다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를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의 강산을 바르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의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제가 이걸 믿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우리가 밟아야 됩니다. 반드시 연결소문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받은 3개월의 고통만큼 되돌려줘야지 하고 돌려주잖아요. 왜 돌려줍니까? 그래서 이세민의 목소리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다시는 고구려를 쳐들어가지 말아라. 전쟁 일으키지 말고 고구려하고 싸우지 말아라 이거요. 깨달아 버린 거예요.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이길 수 없는 나라인 것을 깨달았어요. 결국에는 고구려가 뭐 때문에 무너져? 영계서문이 죽고 나서 뭐 때문에 무너졌죠? 내부 분란. 연남생과 연남공과 그 쌍둥이 있잖아요. 그 싸움이 벌어져요. 남생이가 졌죠. 그러면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들을 하나님 없애시지만 우리 발 앞에 발로 밟을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밟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밟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영들을 밟아야 돼요. 그럼 우리가 실제로 그 사람들을 밟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합니까? 말씀으로 그냥 밟아버려야 돼. 할렐루야. 그럼 그놈들은 우리의 발꿈 뒤꿈치를 문다고요. 그렇죠? 물으면 이길 수 있습니까? 주님이 밟으셨는데 내가 밟은 게 아니라 주님이 밟았으니까 나는 물려도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이 끝나기 전까지는 어떤 독을 먹고 여러분 암이 걸렸어. 죽지도 않아. 왜 안 죽은 거야? 하나님 저 암 걸렸는데 왜 안 죽어요? 하나님 20년 30년 살려나. 하나님 암이 걸렸는데 안 죽어요. 너 어차피 죽을 건데 일하고 죽어. 그러고 못 죽이는 거예요. 안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 죽여버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엘리야를 아는 거죠. 그죠? 엘리야의 사명을 알잖아요. 줬잖아요. 사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가 막 한다고 막 제가 막 칼을 들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앞에서 나 목사 안 되면 죽어볼라니까 알아서 하라 막 이러면서 내가 이랬습니까? 나 이런 적 없어요. 나는 맨날 울었어요. 하기 싫어가지고 금식하고. 아이고 나는 못하겠네. 믿음도 없는 우리 어머니한테 맨날 내가 이거 어떻게 하냐고 맨날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위로의 말씀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미련한 사람들을 택하여서 지혜롭고 세상에 똑똑하고 잘났던 사람들을 뭐하게 만들어 부끄럽게 만들려 하신다. 야 복음은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가는 거구나. 할렐루야. 그러니 내 인생을 책임지실 분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전문가에게 맡기면 됩니다. 이런 소리 듣지 마시라니까요. 전문가가 없어요. 기독교는. 그때 역사하는 종들이 그때 쓰임 받는 거죠. 엘리야가 전문가인가요? 엘리사가 전문가인가요? 하나님을 아는 전문가가 신학교 총장이 신학교 교수가 하나님을 안다고요? 전문가라고요? 아닌데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안 돼. 하나님을 공부하려고 하면 죽어요. 지옥 떨어지고 이단. 왜 정명석 왜 신천지 이만희 통일교 이런 애들이 왜 박태선이 왜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으로 그 말씀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다는 거 깨달았다는 얘기잖아요. 깨달았다는 게 뭐예요? 불교 용어죠. 깨달음의 비밀 뭐 그러잖아요. 깨달음이 그 깨달음이 아니에요. 아 내가 예전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말씀이 믿어지는 것도 있고 안 믿어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을 받죠.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죠. 아, 내 죄를 하나님은 가지고 들어오라고 얘기하는 거구나. 어디로? 성소로. 왜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예전에는 제사장이 가지고 들어갔잖아요. 뭘 가지고 들어갔죠? 양의 피, 염소의 피, 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를 갖고 들어가는 거야? 그 죄는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뿌리고 역사하는 거죠. 그럼 우리를 죄를 정결시켜서 그 피의 정결함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항아리에 담은 내 죄를 가지고 들어가는데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수작 부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천국을 가고 싶고 하나님을 믿고 싶다면 그렇게 가야 된다. 내가 들어가야 된다. 여러분 그러니 사람들이 패배할 수밖에 없고 질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머리가 멍청해서 죽음을 당하겠습니까? 얼마든지 새치어로 내가 하나님 안 믿어 죽음이 두려우면 그럴 수 있잖아요. 단두예요. 여러분 단두 아시죠? 이 도끼처럼 이렇게 생긴 나를 새파랗게 갈아가지고 줄 당겼다가 놔버리면 머리가 댕강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영화 보면은 그 뭐죠? 이병헌 최민식 그 나왔던 영화 있어요. 악마를 보았다. 거기서 마지막에 입에다 물게 하고
마지막에 입을 벌리면은 그게 자기 목을 자르게끔 만드는 거 정말 장난하죠. 그러면서 그렇게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뭐예요? 그게 뭐죠? 우리 인간의 그 죄가 그렇게 끊어지고 그렇게 돼버리는 것을 저는 깨달아요. 요즘은 제가 참 우리 목사님들 정말 보고 있으면은 다는 아닌데 힘없고 약하고 정말 또 제 말에 지지해 주시는 분들도 계셔요. 한 목사 정말 진짜 대단하다. 나 설교 듣다 은혜 받았다. 그런 분도 계셔요. 무슨 얘기냐면 뭐 은혜 받았다 안 받았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런 관심 없어요. 진짜 나라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말이에요. 내가 목회를 왜 하는데 여러분 저는요 누구를 그렇게 막 이렇게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교관을 하는데도요 교육생들이 와서 물어봐도 저는 엄청 짜증을 냈던 사람이에요. 언제까지 가르쳐야 되냐고 막 이랬던 사람이 제가 막 누구한테 가갖고 막 그런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저는 군대에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군대에서 제가 교육시켰던 분들이 장군도 되고 삼성 장군도 되시고 그런 분들 많아요. 저 예전에 여러분 뭐 갔는데 막 깜짝 놀랐다니까요. 자기가 소령 때 제가 교육시켰던 분이 저를 장군이 돼서 물론 전역하셨죠. 그 군단 장관 하셨고 근데 저를 알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는 잘 모르겠다. 그때 지역대장을 특전사 지역대장 가려고 자기가 소령 진급하고 공수교육을 받으러 들어오셨는데 제가 그때 파견 나갔었거든요. 3개월. 근데 파견 나가서 도와주러 갔는데 저를 알아보는 거예요. 왜 저를 알아보냐고 저를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그때 그 얼차례를 잊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제 얼차례. 그냥 숨소리만 이런 힘들어서 이런 숨소리만 들어도 계속 돌려버리니까 뭐 저런 사람이나 그때 막 UDT 뭐 다 받았거든요. 특전사 병들 UDT 여군 제가 이제 우리 후배들 직속 후배들만 빼고 장교에서도 대위급들 소위 그런 사람들 소령급 영관급들 병들 해병대 UDT 뭐 이런 애들까지 한 번에 종합적으로 한 1년에 딱 2번 그렇게 종합적으로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지금도 잊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별로 남에 대해서 이렇게 뭐 그렇게 없었어요. 죽든지 말든지 뭐 누가 다리 부러졌다고 그래도 그냥 저는 뭐 신경도 안 썼어요. 아유 뭐 내가 잘못했냐? 나는 교육 똑바로 했다. 네가 다리 잘못 짝다리 짚어 다리 부러졌다. 막 이런 생각 이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그런데 저에게 하나님이 목사가 되라 그랬는데 제가 막 물론 뜨거웠고 정말 열심히 배웠고 우리 아버지가 남원 호남농약사에서 믿으려면 우리 아들처럼 믿어버려야 된다. 밤이고 낮이고 없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렇게 했어요. 나는 목사를 되겠다고 막 칼을 들여대면서 나는 자살해버리라네. 나는 목사 안 되면 난 이런 말 한 적도 없어. 그런데 보면은요 목사 되겠다고 해가지고 막 뭐 하나님이 엄마 언니의 그 아들이 이제 막 병이 들어서 막 이렇게 말라 죽어갈 때 어머니 뭐 서원을 받고 오고 또 뭐 내가 여고 시절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뭐가 되겠다고 막 예언을 해주시고 막 그래가지고 막 사모가 되겠다고 하고 그러고 사모가 되겠다고 해놓고 막 저기 종갓집 며느리로 시집을 가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다 그래요. 그러고 나중에 보면은 막 쥐어 터지고 두들겨 맞고 그런 사람들 막 신학교 오더라고. 저는 뭐예요? 그때도 막 하기 싫어 막 이러고 있는데 저를 불러갖고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시는데 그 말이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나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데 여러분의 실수 또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른 걸 실수하지 않으신다.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고백은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서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에요. 관심이 없었다니까. 제가 막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니까 피곤한데도 목사님이 전화해. 구모 목사님이 초소마다 이제 어려운 이제 온 친구들 야밤에 막 12시 새벽 2시에 막 이렇게 하면은 일주일에 2번 있어요. 법적으로 그게 군법적으로 종교하는데 초코파이하고 그 커피를 타갖고 이게 보온 물통 그죠 거기다 넣어가지고 가지고 가요. 목사님이 기도해주고 그래요. 거기 보면 이제 스님 아들도 있었거든요. 스님 아들은 피해요. 막 안 받으려고 기도 안 받으려고. 그럼 제가 야 이리 와봐. 그러면 불러가지고
그래도 목사님 너 잘 되라고 기도해주는 기도 받아라. 그럼 어쩔 수 없이 받고 막. 제가 거기 따라다녔어요. 목사님이 한번 따라다니면 효과가 좋거든요. 저를 계속 데리고 다니죠. 고참이니까 계속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하십니까? 목사님이 저를 큰 행사에 기도 순서를 세우는 거예요. 아니 뭐 거기 군대 하는 중령들, 소령들, 대령들이 있는데 저를 딱 세우시는데 제가 딱 제 이름이 올라갔어요. 근데 사령관이 딱 그랬대요. 야, 당연히 믿음 있는 사람이 사령관 장로인데 사령관님이 안 좋은 버릇이 있었어요. 꼭 목사님 설교가 끝나면 꼭 앞에 나와서 강평을 한다니까. 아, 오늘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았다. 뭐 이렇게. 여러분 이거 상상이 안 되죠, 여러분. 근데 그분이 사령관이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어느 날 내가 그 최초 부흥사 데뷔했을 때 두 번째 때 사령관이 밥을 탁 저기 CP에서 거하게 차려주시더라. 그 가족들하고 같이 밥을 먹었어요. 믿음 하나 때문에 제가 뭐 대단한 믿음도 아니거든요. 뭐 성경도 일독도 안 한 상태인데 막 나를 그렇게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하나님 아셨던 거죠. 그분들이 뭔가를 느꼈던 거죠. 저 같은 존재를 통해서. 밥을 먹으면서 제가 이 말을 한 거예요. 사령관님, 말해보게. 그러길래. 정말 사령관님은 제가 봤을 때는 막 저 사람을 띄워주는 그런 게 있거든요. 와, 대단하다. 인품부터 해서 부하들을 아끼고 그런 걸 보면 사령관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 같습니다. 전 제가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막 애들 그 자녀들도 막 되게 저를 막 주목하고 쳐다보는 거 뭐라고 얘기하나. 근데 사령관님 제가 정말 부탁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 하나 들어주시겠냐 했더니 뭐 휴가 보내달라잖아. 내가 다 들어줄게 그러더라고. 사령관님 다 좋은데요. 제발 예배 설교 축도 끝나면 나오셔가지고 광고할 때 제발 앞에 나오셔서 목사님의 설교를 평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사령관님 별 4개 달 것 같습니다. 그랬거든요. 이 사령관이 순간 아멘 그래버리더라고요. 아멘 해버렸어요. 그들부터 안 하더라고. 안 하던 진짜 별 4개 달았어요. 그 사람이 합창부장까지 했어요. 저의 그 말을 이분이 진짜 하나님 믿는구나 제가 느꼈다는 게 아멘을 하더라니까. 그때 저는 본연적으로 내가 이렇게 말하는 약발이 드는 거 보니까 내가 혹시 목사가 될까라는 생각을 한번 솔직히 해본 적은 있어요. 내 스스로 혼자 화장실에서 이런 말이 먹히면 안 되는데 왜 그러지? 그러면서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다 목사 세우고 사모 세우고 이러지 않아요. 얼만큼 하나님 앞에 진정성을 가지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이 그 시대에 세우고자 하는 종들의 모든 성격과 모든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죠? 내 마음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는 거죠. 반전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이기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여러분, 갈 곳이 없어서 기도합니다.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보고 옛날에 그러더라고요. 하전도사, 우리 평화동으로 돈가스 막 큰 거 있어요. 8,000원짜리. 난 돈이 없었어요. 없어서 가고 싶은 마음도 있죠. 먹고 싶은데 내가 그러고 있었어요. 어디가? 그러면 물병 하나 딱 들고 수건 하나 딱 들고 방석 하나 딱 가지고 기도하러 가. 산에 가서 이렇게 산에 등산로는 아닌데 기도하러 가. 그러니까 한 20번 그 말을 하니까요. 어느 날 이제 왔더라고요. 돈을 주면서 돈이 아니라 그죠. 밥 먹으러 가죠. 밥 사준다고. 그래서 그 돈가스 가게를 데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차도 이렇게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그러는데 왜 맨날 기도만 하러 가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내 군대에서 모은데 뭐 마지막 흔적이고 난 진짜 같이 가고 싶지. 그런데 돈이 없어. 그래서 못 가. 그런 말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 시간이 저에게는 외롭고 힘들고 정말 눈물이 났어요. 기도했어요. 그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부모님, 좋은 형제, 좋은 성도들 만나서 호강하고 사는 거예요. 나는 8만 원, 20만 원이 없어서 자살하진 않잖아요.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 약함을 아는 거죠. 저는 제 약함을 알기 때문에 난 돈 없는 거 싫어요, 솔직히.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배 목사님이 그래요. 나는 왜 그렇게 기도를 못했을까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못한 게 아니에요. 잘 나갈 때 왜 돈을 모으라고 하는지 얘기를 해줬어요. 왜냐면 이 목사님이 좀 크게 좀 어려운 목사님들 돕는 분이신데 돈을 모은다는 게 내가 뭐
그 돈을 모아서 뭘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주식을 하고 비트코인 사고 이런 것이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집회도 나가고 우리나라에 꽤 유명했던 부흥사 목사님이 완전히 개털됐대요. 저도 어제 그 얘기를 듣고 좀 충격을 먹었는데 그 목사님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모님하고도 이제 사모님도 돌아가셨고 목사님 아무것도 없는데 그 목사님 베풀고 살았어요. 근데 자기 지금 모습은 그렇지 못해요. 저는 그래요. 사례비도 많이 받을 시절에 부흥사를 완전히 튀셨기 때문에 그런 사례비를 받아서 적어도 반절 정도는 나를 위해서 준비를 했어야 된다. 교회 성도를 믿지 말아라. 나는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성도들은 사랑할 존재지 그 사람들을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을 왜 말씀을 드렸냐면 어느 순간에 어떤 장로나 어떤 교회 중역들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를 모른다. 그때 나도 깨닫는 건데 그럴 필요가 없다. 교회가 잘 되고 못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게 하나님이 그런 또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어떤 것을 통해서 부흥사라는 걸 통해서 물질을 받게 했을 때 목사님이 거기서 사례비도 다 썼어요. 아니 누가 보기에도 훌륭하죠. 어렵고 힘든데 다 썼고 고아원에 두 달에 한 번씩은 막 음식이고 뭐고 잔뜩 해서 먹이고 이런 일 많이 하셨고 노인들 섬기고 많이 중요한 건 자기 모습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그냥 감사하고 그런 게 아니라 병들었죠. 몸 안 좋아졌죠. 죄 짓고 있죠. 원망하죠. 불평하죠. 누가 그걸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건 자랑이 아니다. 당신이 적어도 기본적인 생활 정도는 하고 있어야 문제가 없어야 그 기도도 더 잘 되고 나는 뭔가라는 생각을 안 하게 된다. 모았어야 된다. 모으라는 게 막 저축하고 막 그래서 그런 말 아니에요. 나 우리 교단의 유명한 목사님이 막 뭐 사모들 중에 적금 든 사람 손들어봐. 그러고 뭐 온갖 개하시 트길래 내가 그걸 보고 저번에 목사가 했네. 나중에 봤더니 축제하는 거 내가 확인하고 나서는 내가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사람 믿지 말고 성도 믿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믿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만큼 여러분이 은혜가 되는 만큼 가져가는 거고 그냥 그걸로 끝나야 돼요. 그냥 목사 잘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막 도둑질하고 남의 거 훔쳐먹고 막 부정주의에 쌓아놓고 막 몇백억 쌓아놓고 있으면 쓰지도 못하고 내가 양심이 있어서 그래 내 새끼도 고생하지 말아라 하면서 이렇게 살 만큼 해줬어. 자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그게 어렵다는 거죠. 왜 그러죠? 하나님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줬더니 죄 짓고 덜 줬더니 죄 지어. 그러니까 적당히 주는 게 중요해요. 그 적당하다는 게 뭡니까? 남에게 피해 끼치고 그렇게 하지 않을 만큼.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들이 막 공부도 못하는데 특정 교단에 막 거기 목사 되려고 시험을 보고 또 보고 그래. 영적인 건 완전 아니에요. 왜 그러냐? 내 신학교 때도 그 대학원 광나루에 있는 서울 광진구인가요? 광나루가? 맞죠? 장로님 거기 대학교 장로회 신학교 가려고 팔수원 사람 봐서 팔수 아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 다 보내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는 아니죠. 하나님이 거기 있다고 쓰는 것이 아닌데 와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근데 하나님 왜 그런가 봤더니 거기는 막 연금도 많 이게 목회가 무슨 직업이 돼 버렸어요. 왜 삶의 그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냥 은퇴하거나 바로 죽으면 좋은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너무 힘들잖아요. 또 치매 걸려가지고 막 별걸 다 듣는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깨닫는 건 뭐냐? 그러니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나를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 받았어. 어디 집회 나갔더니 많이 줘. 내가 봤더니 우리 교회 아이고 애들이 어려워 불러 집사님. 근데 애들 이렇게 힘들게 키우면 돼. 애들 옷을 이렇게 깨지게 입혀서 보냈어. 집사님 돈이 없어서 혼자 남편 일찍 죽었어요. 없어. 그러고 있어요. 근데 불러가지고 집사님 그래 갑시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이 그때 현금을 딱 꺼내가지고 한 300만 원 꺼내가지고 딱 주면서 신발, 옷, 속옷 다 풀세팅 해주고 그리고 외식 맛있게 맛있는 거 먹고 그거 다 인증샷 찍어가지고 가져와. 그렇게 시켰어요. 그 성도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렇게 쓰라는 거예요. 쓰려면. 부자 되게 만들어주고 잘 되게 만들어주고 그들의 교회가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 또 교회 우리 영혼들을 통해서
교회 중직자, 장로들, 권사들을 통해서 섬김을 받고 사랑을 받아보세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게 뭐예요? 그렇게 하라고 기회를 줬고, 그렇지 않아도 그런 기회를 줘도 전부 다 쌓고 다니. 왜 그걸 보이게 하시겠냐는 거죠. 나는 다 알고 있으니까 요딴 자들은 어디 지옥에 보낼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말라기 말씀처럼 경고의 말씀이죠. 이렇게 될 거니까 그거 보지 말고 그들을, 그 악한 영들을 집어 밟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너의 품은 뜻을 내가 내 이름으로 펼치고, 당연히 하나님 이름으로 펼치게 만들어 주셔야죠. 뭐 제 이름 들어가서 뭐 합니까? 그래서 천국에 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CBS나 CTS나 어떤 그 여성 단체나 이런 데 가가지고요, 미혼모 그런 센터 같은 데 가가지고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장로님 시키든지 여러분이 같이 가서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딱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와라, 유튜브 같은 데 출연해가지고 싹 설명해주고, 그러면 그거 기댈 데가 없는 사람들에게 해서 희망의 소식일 때 낙태하고 죄 짓지 않고 남의 길러줄 수 있고 자립할 때까지 도와주겠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해보셔봐요. 전국에서 구름 때처럼 벌 때처럼 사람들 몰려옵니다. 예배 강요할 것도 없어요. 예배 안 드려도 좋으니까. 근데 자기들 양심이 찔리니까 예배 드리러 온단 말이야. 그때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지 않으냐. 좋은 거 먹이고 불량식품 이런 거 먹이는 게 아니라, 그죠? 좋은 거 먹이고 막 산후조리도 돈 많은 권사님들이 다 와가지고 막 가정식으로 막 산후조리도 다 해주고 막 부모가 하지 못할 일까지 다 해줘봐요. 하나님이 그래요.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랬어요. 저한테 새벽에 기도하는데 내가 다 알고 있어, 하목사.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이런 마음을 받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의 그 간절한 기도, 여러분이 고백하는 거 하나님 받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알겠죠? 아멘. 그럼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세요. 알고 계시지만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그 선한 마음을 하나님은 받고 싶어요. 나는 그 마음이 선하다고 생각을 해요. 몇십억, 100억에 가까운 11조 헌금을 몰아주면 그거 갖다가 목사가 침이나 껄딱껄딱 삼키는 무슨 뭐 코모도에 무슨 도마뱀이요? 그런 뒤에 두고 있어야 되겠냐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나라가 지금 못하고 있고 하려고 하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 이 귀한 것을 갖다가 써서 좋은 과일, 좋은 야채, 좋은 고기, 생선 이런 거 갖다가 먹이고, 이거 다 하나님이 공급하는 것입니다. 자매님, 슬퍼하지 마세요. 당신의 자녀가 잘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하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누가 여러분 감동이 안 오겠어요? 나를 부모도 버리고 형제도 버렸는데, 그 나쁜 놈도 나를 버렸는데 나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 그거 실천하라고 큰 교회 만들어주고 했더니 맨 비싼 몇 천만 원짜리 정정이나 해있고 1년에 한 번도 안 입는 한복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박술련지 주여 박준현지는 그런 분들 한복 갖다가 입고 말이야, 자기들끼리 온갖 못된 짓 뭐 자기들 이름 날리고 그런 짓 하고 말아버리는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악랄한 짓을 해요. 그런 악랄한 짓을. 그 영혼을 살려내야 되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 기업 이미지를 위해서, 자기들이 어떤 이미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후원과 그런 게 들어온 줄 아십니까? 말하지 않아도 들어와요.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오뚜기에서도 들어오고 농심에서도 들어와가지고 막 식품 CJ에서 들어와. 목사님 그런 훌륭한 일이라는데 저희들이 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나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우러나는. 그러다 보면 저를 또 부르고 우리 저는 좀 바빠서 우리 장로님 보내겠습니다. 딱 장로님이 가서 거기서 딱 한번 딱 얼마나 잘합니까? 엄청 잘할 수 있잖아요. 타고났으니까. 딱 해주니까 은혜 받아가지고 어머 교회 다녀야겠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영혼 살리는 거예요. CJ에 오셔가지고 목사님께서 한 달에 다 바쁘셔도 한 번씩 꼭 예배 드려달라고. 가서 설교 다 하고 보면 전 직원들 쉬는 시간에 그날 쉬는 거. 그때 제 설교가 다 나가는 거예요. 스피커로. 들어라. 뭐 이렇게 된 거죠. 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이 모든 세상은 다 알고 있어요. 내가 뭐 이게 해달라 저거 해달라 왜 기도하겠습니까? 알고 계시는데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애기처럼. 부모는 그러잖아요. 아이고 칠거든 저도 이 자식들마다 스마트폰 이제 두드러 깨고 내가 다시는 뭐 그럼 또 애들이 와갖고 아빠 뭐 잘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또 마음이 그래갖고 또 사줘. 그 부모자가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 지훈이 성도님이 지난주에 자퇴선언하고 금요일날 짐을 싸갖고 왔잖아요. 나 학교 그만 다녔다가 짐을 싸갖고 와버렸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볼 때는 저런 봐라. 근데 그걸 여러분 어떻게 봐야 돼요? 그 마음에 결단력이 있구나. 자퇴서 쓰겠다고 해서
짐 싸고 와버린 거예요. 나 학교 그만 다닐란다. 초등학교 2학년에 벌써 무슨 김사과도 아니고 말이요. 내가 모든 것을 그 김사까지 여러분 몇 살이 15에 여러분 그 장원 100일장에 나가서 장원급제를 하거든요. 근데 자기 할아버지가 홍경래 난 때 어떤 사람이었다는 걸 알고 나서 자기는 너무 부끄러워서 그 자기 할아버지를 욕으로 글을 써버렸어요. 나중에 봤더니 자기 할아버지가 옛날에 역당이었던 거예요. 양반 역당. 그래서 그가 얼굴을 들지 못해. 그거 어디 있죠? 전국을 금강산 어디 돌아다니다가 어디 자리를 잡았죠? 영월에 가면 김삿갓 골짜기가 있어요. 우리 딸만 알죠. 우리 그때 우리 아들이 그때 돌도 안 지났을 때인가 1살인가 됐을 때인가 그때인데 영월에 가면 김삿갓 골짜기가 있습니다. 거기 한번 놀러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거기서 깨달아가지고 그 영월에서 자리를 내리고 거기서 자기의 생애를 다 마감을 합니다. 모든 걸 깨달은 거죠. 초등학교 2학년 만에 나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나는 내가 피곤하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고단하고 나 너무 짜증난다. 그래서 그날 부모 입장에서 뭐예요? 여러분 봐라. 근데 그걸 다 받아들이냐고요. 다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래도 다시 가는 거죠. 똑같습니다. 왜? 우리의 형편과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왜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 뭐예요?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는 이유가 뭡니까? 알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 무조건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 뭐라 그랬죠? 찾으라 그랬죠. 아멘. 따라합시다. 두들기고 찾고 아멘. 그럼 열린대잖아요. 그죠? 열리면 어떻게 돼요? 흔들어서 눌러서 더 더블로 얹어주신대요. 여러분 어떤 아줌마가 아이스크림 아줌마가 원래는 한 숟갈 떠서 딱 주는데 그죠? 그 가격에 500원이면 거기다가 한번 애따 기분 좋다. 에이, 잘생겼다. 한 번 더 얹어줘. 그러면 기분 좋아 안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 강원이 지원이 성도님 가가지고 거기서 인사 잘하고 그 대게집에 가가지고 인사 잘하고 그랬더니 팁 받았다고 헌금했더만 보니까 용돈 받았다고 써서 있잖아요. 그러면 아니 이쁘고 이쁜 짓 하는 게 보이니까 뭘 모르는 사람한테 아는 사람한테 받았을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뭔가가 있었으니까 그러는 거죠. 우리도 식당 가서 서비스를 받으면 아이고 애들이 참 인사도 잘하고 그러네요. 그러면서 그거 좋다고 별것도 아닌데 뭐 좀 더 갖다 주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뭐 개밥을 갖다 주진 않잖아요. 그래도 먹을 수 있는 거 갖다 주면서 좀 애들이 잘 먹네요 하면서 다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더한 것이 온다는 거죠. 다 알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독약을 일부러 먹어요. 여러분 농약을?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다 하나님 나 구해주실 거야. 나는 3일에서 안 죽고 운전하는 핸들 놓고 눈 감고 이렇게 있으면 사고가 안 납니까? 나죠. 왜 그런 걸로 하나님이 시험하려고 하냐는 거죠. 그건 모지른 거예요. 그건 신천지봐도 못한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은.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는 거죠. 내가 사고를 당해도 내가 어떤 것을 실수로 마셨어도 내가 퐁퐁을 뭐를 잘못 마신 무슨 사람이 나오더라고. 먹었는데 갑자기 말을 할 때마다 계속 거품이 나오더래요. 거품이. 왜 자꾸 거품이 이렇게 말을 따는데 거품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나중에 내가 잘못했거나 깨달을 때 쓰러져. 그러니까 막 온몸이 막 틀어지는 거야. 그 전에 몰랐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그죠? 위세척을 하는데 계속 그 퐁퐁 그 거품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면은요 안 죽어. 내 친구도 독사가 물렸거든요. 고등학교 때. 불 뭐 한다고 들어가다 오줌 싸러 가다가 다리가 물렸는데 그러고 나왔더라고요. 네 그러더니 제가 야 너 왜 그러냐 했더니 뭐가 쏜 거 같아. 그러더니 제가 딱 보니까 물렸어요. 이빨 자국이 딱 있어. 야 너 독사 물렸는데 그때부터 내가 막 발작을 하는 거 떨고 그러더라고. 그전에는 아무렇지도 않다가 그래가지고 막 이제 막 벨트로 막 묶어가지고 막 해서 막 이렇게 했는데 사람의 심리가 그런 거라니까요. 모를 때는 아무것도 모를 때는 그래요. 갑자기. 그러나 알고 나면 막 발작을 하죠. 똑같습니다. 우리 말씀에 오늘 결론 지어드리면 하나님 앞에 다 가지고 나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경건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뭐 말로 저는 경건합니다. 경건하신 분들 너무 많아요. 절간에 가서 큰 소리는 안 내죠. 스님도 그죠? 그렇잖아요. 경건하잖아요. 그런데 대순진례 같은 데 들어가면 막 충주 내 집회 가다 뭐 대순진례 막 엄청나게
그 경건함은 그 속에 큰 것들이 많아.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고백하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때는 그 경건함은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경건한 줄 아는 게 아니라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뭐라 그랬죠? 민수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온 지면에 모세보다 온유한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경건하다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것은 경건하다는 얘기예요. 그 경건 속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 아멘.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인간의 그 죄 가장 큰 거죠. 그죠? 안악함, 교만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이만큼은 엘리야가 왜 혼난 줄 아십니까? 막 브엘세바 노덴나무에서 막 하나님 앞에 대들잖아요. 저밖에 없는데요. 막 이러고 막 까부니까 이거 봐라 이놈 봐라 주님이면서 알게 하시잖아요. 왜 하나님은 그런데 죽이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한 번만 하시면 끝날 텐데 왜 죽이지 아니하시고 먹을 것을 먹이시고 왜 그렇게 하면서 그를 이해하셨습니까?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슬퍼하지 않아요. 가슴 아파하지 않아요. 단 육체가 끝날 때까지 그 기회를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안타까움은 있지만 내가 하나님 어떤 사람이 복음을 증거해도 받아들이지 않아도 아파하지 않아요. 기회는 언제까지다? 그 사는 인생의 수까지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고 나아가야 될 이유는 그것입니다. 수많은 성도들 하나님 아는 것 같지만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오늘 결단해서 여러분 가정 형제들도 더 많은 일을 할 때 그 증인자로 증거자로 사명자로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는 완악한 죄인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죽음의 12번의 죽을 고비를 통해서도 단 한 번도